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소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영적 가계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영적 가계부에 대해서 첫 주 나눴고요. 지난주가 이제 그 중에서 수입,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뭐였죠? 말씀, 기도, 이렇게 세 파트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감사, 플로잉이라는 게 이제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세 파트, 그러니까 수입의 두 가지 차원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레위기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두 덩어리로. 뭐라고 그랬죠? 예배와 그리고 예배 드린 자, 예배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 이 두 덩어리로 레위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뭐와 반드시 맞물려져 있냐 하면 예배 드린 자의 삶과 반드시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그냥 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TV 앞이든 그리고 핸드폰 앞이든 아니면 이 예배당 아니든 어느 곳이든,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차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차에서 앉아가지고 그 1시간 반 동안 그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어쨌든 그런데 그 예배는 시작이지 그 예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시작된 예배는 어디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최고의 목마름은 예배였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하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찾으시는 그분 앞에,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깊은 목마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깊은 목마름이 해갈되어지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해갈되어지자 그가 어디로 갔죠? 신학교로 갔나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극심하게 은혜를 받으면 보통 어디로 가냐면 자꾸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막 6개월짜리 끊어가지고 무슨 단과반도 아니고 요즘에 그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막 6개월짜리, 1년짜리. 참고로요, 여러분. 이게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편에서 기본적으로 목사를 하려면 최소 8년에서 공식적으로 8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목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위가 딱 목사할 수 있을 학위까지만 딱 있거든요. 저는 뭐 박사도 없고 뭐 석사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딱 저는 목사할 수 있을까지만 딱 있는데 그게 저도 8년 걸렸어요. 근데 뭐 요즘에 뭐 6개월,
뭐 이게 무슨 단기 속성반도 아니고 뭐 1년 뭐 이러면 뭐 갑자기 어제 옆집 뭐 아저씨였다가 오늘 갑자기 어느 날 나 이제 뭐 목사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막 깊은 목마름이 해갈되어져서 무슨 신학교를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본문에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동네가 뭡니까? 삶의 현장인 것이죠. 삶의 자리로 그가 뛰어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예배와 삶을 묶어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큰 부분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배와 삶이 자꾸 분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뭐 정인이 사건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게 경악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분들도요. 그렇죠? 신령 더 기가 막힌 건 기도 제목 올렸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서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밖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예배자는 삶의 예배자로 연결되어 있음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흠양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사건으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드러내냐면 그 가인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게 뭐였죠? 동생을 원망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동생 어디 갔노? 하나님이 그 경상도 분 아니신데 죄송합니다.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동생 어디 갔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그 두려움조차 사라져 버린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 반성조차도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들춰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오늘 감사, 플로잉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뭐냐 하면 그 예배자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삶의 증거물들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감사 그리고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살피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배와 감사가 중요할까라고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자면 왜 그러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제사의 특징, 그들이 뭐 그게 화목제였던 뭐 번제였던 속죄제였던 속건제였던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뭐였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어떤 제물을 통해서 대속되어지는 사건을 통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예배자의 삶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새겨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그 죽음을 매 순간 경험하는 자는 그의 삶에 뭐가 반드시 따라오겠습니까?
예? 아니,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날 대신한 어떤 대속물이 있어서 나는 그걸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 이건 뭐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마땅히 따라와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일 거예요. 땡큐로, 땡큐, 땡큐 갓이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분명히 새겨질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겠군요.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용돈이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듣고 있는데 용돈 없거든요. 용돈 없어요. 예를 든 겁니다.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용돈을 20만 원을 줬어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러면 그 20만 원을 받은 저희 아들은 얼마짜리 감사를 할까요? 이 계산이, 역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숫자는 별로, 목사 닮아가지고 숫자는 별로 감각이 없고 늘 은혜로만 보기 때문에 목사님 그 20만 원 준 게 뭐 그 감사가 다 그냥 그게 다 감사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 봅시다. 늘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던 자가 어느 날 한량 없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20만 원의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감사를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20만 원짜리 감사 안 하죠. 얼마만큼 하죠? 10만 원만큼 합니다. 그 10만 원만큼만 해도 참 감사한 놈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왜 우리는 10만 원짜리 감사를 하죠? 원래 용돈 10만 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만 원만큼만 감사하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독교의 감사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I'm nothing. You are nothing. 띵이 돼지꼬리 발음 혓바닥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이게 느낌 확 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용돈 10만 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옷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마스크 차고 오셨나요? 알몸으로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죽음을 확인하듯이 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였구나, 나는 죽어야 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자는 늘 어떤 자리로 가냐 하면 감사의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위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써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 기독교는요 가난해져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너 부요함을 쫓지 말고 가난해져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어라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부자 되어라, 네가 가난해져라 이런 어떤 2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참 이 한국 교회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복인 것 같아요. 복. 요즘에 그 유행하는 노래 있죠? 그 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떤 교회에서 개사를 해가지고 특송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복이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와, 제가 그걸 보는데 막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물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복을 추구하는 자이지만 세상의 부요함이나 그렇다고 어떤 극빈을 쫓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쪽을 쫓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자족이라고요. 자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허락된 것을 족한 줄로 알아고요. 자,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분 연락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없으신 분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 진짜 농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분 연락 주세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족한 줄로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진짜예요. 자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족한 줄로 아셔야 돼요. 네, 족한 줄로.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로잉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을 보면 플로잉인데 이제 섬김이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여러 이야기가 압축되어져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다 들어져 있습니다.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게 뭐라고요? 플로잉이고 섬김이고 나눔이랍니다. 그 예수전도단,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예수전도단 출신 분들이 계신데, 그 예수전도단이 훈련 중에 어떤 훈련들을 가끔 하냐 하면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플로잉 하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훈련합니다. 모르세요? 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실제로 있었던 간증인데,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자꾸 어떤 자매에게 갖다 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 목걸이는 이 자매에게 있어서, 물론 죄송합니다, 일단 비쌉니다. 일단 비싸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십자가 목걸이가 유품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떤 자매한테 계속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이건 좀 건드시는 건 좀 진짜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계속 민기적 거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건 좀 그냥 좀 두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굉장히 그 성품과 이렇게 딱 부합돼가지고 굉장히 난처하게끔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요. 별로 이렇게 표정들이 여러분은 늘 좋으신 하나님만 배워서 그런가,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난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계속 그 부담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자매 집에 찾아가서 똑똑똑, 그리고는 이제 그걸 줬더니 그 십자가를 받은 자매가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나는 미치도록,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 상황을 넘어갈 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고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절규와 몸부림을 치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그 십자가 목걸이의 의미를 그 자매도 알죠. 그 자매에게, 십자가 주인의 자매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가치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그걸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그냥 녹아져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흘려보내시죠. 이게 플로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 생각이 먼저 바짝 올라오냐면, 어우씨, 나 오늘 교회 올 때 십자가 목걸이 안 하고 천만 다행이다. 오늘 올 때, 교회 올 때 지갑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빼고 오길 잘했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플로잉, 섬김 그러면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섬김이란 제일 제가 여기다 써왔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지갑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지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코 묻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플로잉이랑 섬김이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저같이 그지 같은 사람은 플로잉 언제 합니까? 예? 언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그럼 언제 플로잉? 그러면 늘 영적 가계부 하면 늘 플로잉은 빵점이게 마이너스야. 플로잉을 받기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살리는 말 한마디,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섬기는 그 플로잉,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4절 한번 가보세요.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 에베소서 5장 4절에 가면 이게 플로잉이에요. 자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이 훨씬 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섬김만 할라 또. 여러분 이 가치도 있는 거라고요. 살리는 말 한마디. 와, 오늘 혜영 집사님 머리를 자르고 오셨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역시 목사 본을 보여야 돼. 정윤이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제가 했죠?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뻥인지 본인도 알 거야. 예. 예. 본인도 알 거라고요. 뭐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데 뭐 딸보다 귀엽다는 게 물론 빈말인 거 알지만 살리는 말. 그렇다고 뻥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살리는 그 말,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거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빛과 소금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플로잉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밥 잘 사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그는 다른 사람의 키의 절반 정도 된대요. 그죠?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아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죠. 그가 예수를 만나자 가장 첫 번째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와 나누겠습니다 였어요. 감사가 채워지고 예배자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자는
삶의 섬김으로 흘려보내더라. 그래서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의 그 저자이신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고,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기사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시대가 두 가지가 문제다. 본인이 봤을 때 100년 동안 살아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적 가치는 세상이 많이 쫓는데 정신적 가치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를 맞은 자가 물질적 가치만 쫓다 보니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가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페인의 삶을 살더라. 부요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니까 물질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기적인 삶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여러분 그 틴틴5의 이동우라는 개그맨 아시죠? 이동우. 이게 노래 잘하고 요즘에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뭐였죠? 눈이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참 기구한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가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가 한 간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서 진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진짜 그 자괴감과 진짜 몇 번도 이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시간들 속에 누가 이 각막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거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한 걸음에 그 기증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병원에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있냐면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근육 이제 온몸을 못 쓰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딱 멀쩡하냐 하면 눈만 딱 멀쩡한 거예요. 모든 몸이 망가져 있고 눈만 딱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우 씨가 그걸 알고는 자기는 다 멀쩡하고 눈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답니다. 난 다 가졌고 하나를 잃었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모든 걸 잃었는데 남은 그 한 가지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지? 도대체 저 인생은 무슨 인생일까? 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회심을 한 거죠. 그래, 나는 이거 하나 없어. 나머지 다 있으니까 나는 더 살아가야 할 힘과 용기를 가져야겠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나눌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가장 풍성한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제를 나눌 수 없으니까 이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줌이나 카톡으로나 이거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누가 여러분한테 뭘 부탁하는데 카톡으로 하면 기분 좋으시던가요? 최소 뭐 해야 되죠?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만나서 하든가.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예배만 드리는 것은 절반의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함께 신앙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운동장에서 펼쳐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도 사이에 이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땡 하고
난 예배 드려서 하고 이게 한다면 저는 반갑진 않습니다. 부대끼셔야 돼요.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들었으면 오늘 사랑하자, 플로잉하자, 감사하자 하면 그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이 언어적 수준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디 써먹은 이거를 발휘하고 빨리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놈을 이걸 내가 오늘 확 사랑해버려 이거? 어떤 놈한테 내가 오늘 지갑을 확 열어버려? 누가 오늘 걸리기만 해 내가 확 칭찬해버릴 테니까 이거를 교제권 안에서 계속 훈련하셔야죠. 왜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그거를 할 수 없게끔 하는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부터 구별해 내셔서 너는 사랑하는 자, 너는 감사하는 자, 너는 나누는 자, 너는 섬기는 자,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장을 마련해 주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배의 삶을 이것만 세워놓고 이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또 이것만 있고 이거는 없으면 이 골치 아픈 거죠. 세상의 이 그 동아리 모임이나 그 뭐 사교 모임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것만 있고 이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는 아니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저것들은 왜 저렇게 막 미친 듯이 모이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나?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다 헌금 때문이다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여러분 예배 오십니까? 헌금 때문이면 계좌 올리고 그죠? 계좌번호 올려가지고 자 예배 시작했습니다. 헌금 먼저 하시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 어려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자고 하는 건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못 모이면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지출이 안 되죠? 예산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헌금이 줄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헌금의 문제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물론. 근데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희들 교회는 뭐 그렇게 죽더라 모이려고 막 애들 막 어떻게든 애들이고 뭐 어른이고 다 갖다가 끌어다 모으려고 하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헌금? 아니 우리 하나님 그지 아니야. 우리 목사 내가 돈 안 내도 먹고 산대. 뭐 집에 땅이 많은가 봐. 집에 땅이 많은가 봐. 이거 이상한데. 아무튼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밀리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진 본질을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그래서 성도 한 명이 넘어지면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개척교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누가 그러더라.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승질 난다고. 아무튼 이 작은 교회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텃밭 자체가 대형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우린 텃밭 자체가 큰 교회였잖아요.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보시니까 어때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미쳐버리겠고 막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막 춤추면서 오고 막 나갈 때 막 찬란한 막 아우라가 막 생겨가지고 한 주 동안 막 은혜로 살아가지고 막 사이다가 막 거품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계세요?
아니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지. 전신웅 목사 꼬셔가지고 같이 교회 하자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왔는데 오니까 이거는 뭐 더 환장하겠고, 근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뽀록 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또 싸웠습니다. 목사님 내 이야기 하나? 아니, 다. 막 전부 다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그 전에 있었으면 그냥 묻히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얼굴 이렇게 하고 가면 그만인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다 뽀록 나요. 누가 뭐 밥상을 엎었든지 뭘 던졌는지 다 뽀록 나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교회 오니까 파라다이스일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광야로 끌고 오셨더라. 광야로 오니까 내 실력이 도대체 뭔지 이제야 새롭게 신앙을 배우는 것 같다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집에 있어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묶으셨어요. 지체가 뭡니까? 한 몸으로 묶으셨다고요. 그래서 한 몸으로 묶여서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있을 때 사랑방 왜 안 하려고 그랬죠? 그 S교회에 있을 때 S교회에 있을 때 우리 사랑방 왜 안 하려고 그랬죠? 불편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가정예배 드리면 그냥 그래도 편한데, 가정예배도 나 혼자 드리면 편해. 저희 가정예배 드린 지 3주차 들어가고 있는데 저 혼자 드리면 너무 편한데 여기에 애들 보태지고 하면은 뭘 하나를 하질 못해요. 제가 자 이제 오늘 말씀 보자 그러면 아빠 찬양 하나 더 합시다 막 이래 네, 막 기도하자 있으면 뭐가 자꾸 막 지들끼리 난리가 나요. 예배가 안 돼. 근데 그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죠? 지체로 묶으셨으니까. 여러분을 독립체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니까요. 눈만 띄어서 눈만 통통통통 뛰어다니고 손만 동동동동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다고요. 울통치킨이 장사가 안 되면 다 같이 아파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왜 아무도 반응이 왜 이 모양이지? 이해가 되세요? 같이 기도해줘야 된다고요. 같이 울어줘야 한다고요. 네. 남일이다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2절. 로마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누가 한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너희를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피차 아니함인데,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아니함이란 위로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저는 뭘로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목사는 뭘로 위로받을까요? 1번 사례비, 2번 타고 다니는 차, 3번 집, 5번 모르겠다, 6번. 여러분, 목사는 뭘로 위로받을까요? 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알아서 위로받아라 이런 겁니까? 목사는 뭘로 위로받을까요? 목사는 여러분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무슨 위로인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 얘기해요. 목사는 뭘로 위로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새겨지고 엄청난 삶에 영향을 주어줘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구나.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성도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반대로 성도는 뭘로 위로받는지 아세요? 목사가 복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서로 피차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교회는 이걸로 위로받는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참 희망찬란한 일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다 날아가고, 또 재밌는 일도 벌어지고 굉장히 황당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제.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않아요. 서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권이 날마다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십자가. 좋은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임은 어찌됐건 사람이 중심입니다. 우리의 모임은요?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아리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쫓으면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면 그건 흩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결과,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외국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말씀이 그래도 한국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서툰데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외국인들 모시고 국도순례 갑니다. 추석 때 저도 가겠다가 신청했습니다. 이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저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녁 때 7시쯤에 전사님 핸드폰으로 친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막 화가 내는 거예요. 10시 반부터 전화하고 있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 오늘 저녁 때 포천에서 아주 큰 싸움이 날 것이다. 포천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 훔쳐가지 않았으면 제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에 따라서는 그 친구 손에 있는 칼은 제 손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한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한국에서 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방금 그 친구한테 자수하라고 얘기하라고
우리가 어떻게라도 반복하는 찾아볼 테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믿고 자수했고 저는 목사님을 믿고 그 친구 자수를 시켰습니다. 재판 시작했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감옥 생활해야 된다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목사님하고 아래 예배 당대에 내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나도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오늘 좋은 분 하나 소개할 테니까 모든 이야기 다 얘기하는 거 그분은 확실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저도 모르게 콘소리 찔리면서 처음에 예수님 기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감옥에 있는 그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도 어디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제 좀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변호사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우리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겠다고 두 번째 재판 신청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쪽에 와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10명 정도 이 친구 사실 죽이기 위해서 왔었다. 이 친구가 자기 보호하면서 아마도 실수로 죽이고 갔다라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1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개월 만에 감옥 안에서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경제에 있는 대표이신 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외국인인데 정말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 놀랍게도 4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2년 만에 아예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여러분이랑 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그 대표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모든 업무 다 맡기면 확실히 주님께서 책임을 주십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홍해를 가르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은 오병의 역사로 5,000명을 먹이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내게 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